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장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또 38절과 3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우상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인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지만 그는 비록 썩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썩음도 없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신앙의 끈을 붙잡고 모세의 율법을 숙지하고 외우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목숨과 같이 믿었으나 삶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의 기독교가 분리되어지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부모님의 반대에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가르침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전혀 자신의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회개 없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루터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지만 답답함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변화를 주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잡아두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돈을 내서 행위로 얻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여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의 죄가 씻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내 인생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 하는 설교는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을 믿지 말고 썩지도 않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정결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가 마친 후에 한 말이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이 사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기다려지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첫사랑을 기억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 얼마나 두근거리고 행복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은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너무 뜨겁지만 우리가 조금씩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이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모임 안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목적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신앙의 답답함과 갈증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현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뛰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아직도 그 은혜로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믿었으니까, 은혜가 있었으니까 하는 과거에 붙들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을 알면서도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 사랑은 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1년 전 코로나 이전에 주님을 힘써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금 1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처음에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졌다가 지금은 그저 다른 일도 하면서 일상에 보던 유튜브처럼 예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1대1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예전에 갖지 못했던 개인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의 영이 죽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 나눠줄 은혜를 지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처럼 그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지키려고 땅에 묻어놓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늘릴 때입니다. 지금 팬데믹이라 움직이지 못하십니까?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팬데믹으로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로 일어설 때입니다. 주님 말고 여러분 지금 방법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도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과거의 은혜에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